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 40번째 시간, 자유를 가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1월 1일부터 이거 갈라디아서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 무슨 조금 절기 외에는 절기도 한번 놓쳤어요, 제가 실수해서. 그래서 2번 빼고는 쭉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해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10개월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막상 지금 떠올려보면 벌써 끝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요. 그만큼 은혜가 풍성했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으로 각성되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설교고, 이걸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전체의 어떤 이 구절에 맞추어서 제목을 정했다라기보다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제가 최초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왜 정했는지,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왜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시작했는지, 그 최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쳤기 때문에 그 최초의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마음으로 제가 제목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보다 제가 항상 본문의 말씀을 먼저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제목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를 가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가졌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가고 싶어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평강과 화평과 긍휼과 은혜로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진정한 은혜의 회복의 감격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전과는 다르고, 이전과 죄의 노예에 있었던 상태와는 이제 다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참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변모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픽업 아티스트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금은 유행하지 않는데 한참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여자를 유혹하는데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픽업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여자의 전문가라고 부르죠. 그리고 연애의 달인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유혹하는데 달인급인 거죠. 여자를 유혹하는데 내가 정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칭할 정도니까 자부심이 엄청난 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유혹의 기술이 아주 대단하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몇백만 원씩, 300만 원, 400만 원, 일주일 수강료, 그런 식으로 돈을 받고 이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막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액의 돈을 받고 강의를 할 만큼 자기들은 아주 여자를 유혹하는데 전문가라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기술을 가졌으니까 사람들도 충분히 그 정도 돈을 내고 배워야 된다라는 자부심인 거겠죠. 근데 어쨌든 실제 그게 배워서 효과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돈을 내고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 중에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 중에서 그걸 잘 실행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또 자기가 픽업 아티스트가 돼서 이제 내가 또 여자의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행세를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보면은 몸을 꾸미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외모를 단장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유행에 맞게 옷을 입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방법, 내가 행동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전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해서 바꾸어 나갑니다. 이거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해서 바꾸어 나가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신감 넘치고,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꾸며가는 방법을 배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기를 바꿔 나가는 거죠. 인위적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첫 출발을 해요. 그런데 계속된 반복과 연습과 자기의 어떤 생각의 프레임을 이동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 넘치고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배기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오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처음 출발했지만은 그냥 그게 내가 되는 순간이 와요.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연습을 계속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는 그런 자신감, 자기가 꿈꾸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꾸미고 자신의 행동도 바꾸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심리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LP라는 상담 심리 기법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거든요. 심리학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상대를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성을 유혹하기 위한 모든 준비 조건을 자기 몸 안에 갖춰요. 그러니까 파괴력이 확실히 있긴 있겠죠. 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 몇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야 나도 예쁜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성한테 인기 없던 나 자신을 좀 바꿔보고 싶어, 좀 극복해보고 싶어 뭐 그렇게 해서 시작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여자를 잘 유혹하는 남자가 그게 값어치 있는 남성이구나, 매혹적인 남성이구나, 멋진 남성이구나 라는 남성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과 이유로 이런 일들이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이유로 그 사람들이 유혹의 기술을 배우든지 간에 그 결과는 최종적인 목표가 건전한 연애와 결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전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통 유혹의 달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하잖아요. 유혹했다라는 기준이 뭐냐면은 함께 잠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유혹을 한 최종적인 골 라인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뭐 픽업 아티스트들은 뭐 연애에 뭐 무슨 뭐 연애를 도와주는 거니, 여자의 심리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거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목표를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성하고 신체 접촉의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순서로.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거는, 이거는 뭐 사적으로 들으십시오. 제일 강도가 높은 거는 화장한 얼굴이랑 방금 만진 머리예요. 그거를 이렇게 손을 댈 수 있으면은 엄청나게 지금 오픈 마인드가 된 겁니다. 이 사람 누군가는 이런 픽업 아티스트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픽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성으로부터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왜 그럴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혹하고 싶은 여자를 유혹하고, 뭐 쉽게 잠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유혹하고, 뭐 이런 자유스러운 그런 연애관이, 정말로 저 사람은 여자한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여자를 다루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게 자유롭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거를 부러워하면서 저 픽업 아티스트들이야말로 여자에 대해서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픽업 아티스트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성에 대해서 정말 자유스러운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마 대부분 노 하실 거예요. 예스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믿습니다. 자유롭다라고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진짜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일정의 굴레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 중심의 자기 쾌락적인 관계로 지금 변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훈련하고 노력해서 도달한 그 경지가 뭐냐면은 자기 쾌락적인 경지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한계가 오죠. 이건 소모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또 정복해야 되는 관계죠.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망한 시기가 와요. 화려해 보이지만, 자유해 보이지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시기가 온다고요. 그 시기가 오면은 이 픽업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그 수많은 스킬들을 숨기고 혹은 감추고 아니면 약화시켜서 한 이성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도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이제 내가 예전 그 버릇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꾸려가야지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몸과 마음과 정신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은 이미 유혹의 기술로 넘어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삶인데 그게.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나더라도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면은 그 이성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님이. 나 왜 이러지? 자책 하는 걸로도 그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이미 마음의 관성이죠. 생각의 관성이죠. 그렇게 또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혹에 성공하면 더 큰일이죠. 성공하면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인과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그 바람을 피게 되는 거잖아요. 뭐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잘 안 되죠. 유흥을 즐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결혼하고 나서도 유흥을 계속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끊고 싶어도 나중에 못 끊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심리적 관성이 이미 생겼어요. 거기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자기가 이미 놓지 못하는 상태로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호기심이었든 아니면은 잠깐 마음을 저쪽으로 그냥 잠깐 줬든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했든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 이미 관성의 굴레에 빠져버립니다. 심리학으로 앵커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닷을 이렇게 놓잖아요, 배가. 그럼 그 닷 주위를 뱅뱅 돌면서 그 닷 이상은, 닷의 줄만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심리의 닷이 어느 순간 소모적인 여성과 이성과의 관계에 놓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벗어나려고 해도 그 섹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한 여자와 아내와 아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자유하죠. 남들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답답해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관계가 진짜 자유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게 왜 자유하느냐? 거기에는 소모적인 어떤 것이 없어요.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안식처가 되고 그냥 단순히 나의 육체의 쾌락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하모니가 있는 세상이니까요. 아내와 내 여자친구와 나의 하모니, 내 남편과 내 그 남자친구와의 하모니, 그 하모니가 있는 세상이니까 뭐 또 싸울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저도 많이 싸웠어요. 싸울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안에서 뭐 다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결과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쾌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모니가 있는 거예요. 시너지가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여자와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픽업 아티스트조차 모든 여자를 꼬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상대방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냐면은 그 사람이 유혹당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을 유혹하는 게 픽업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유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여자로부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항상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에게, 대상에게 의존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의존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법칙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계 속에서 있는 거죠. 뭔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신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소모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한 사람이 뭡니까? 진짜 자유한 사람은 무엇으로부터도 규속받지 않고 나 혼자 유아 독존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뭔가 깨달음을 얻고 혹은 뭔가 깊은 경지에 올라가서 진짜 모든 것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건 한계를 가지고 있죠, 피조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자존하시는 분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없이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의탁하면은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난 것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법칙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꼭 매여 있는 겁니다. 구속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틀 안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냥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나는 그분의 말씀 안에 나를 담궈버리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아, 저거 답답해. 저거 성이야. 저거 완전히 결박당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부자유스럽게 살지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탁한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완전히 자존하시는 최고의 자유를 가지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끄시는 그곳은 그 나를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코 갈 수 없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한번 잘 봅시다. 여러분들 그 시편 23편 우리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데 시편의 이미지를 잘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져요. 갈수록. 왜? 처음에 목이 말라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누이십니다. 아마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돼요. 아니 좀 푸른 초장에 계속 누워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거기를 가더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나의 앞길을 안위해 주시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아마 전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시편상 23편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고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점점 심화되는 이미지 속에서 내가 더 깊은 결핍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낸다고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내 만족은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는 이미지인 거예요. 시편의 이미지 속에서 네가 생각하는 나의 목자, 그래 나의 아니, 네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지. 그거 내가 하나하나 싹 걷어줄게. 다 걷고 나니까 남은 거 하나 뭐야?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편 기자는 어디에 있든지 세상이 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성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그것은 한계를 가지게 돼요. 성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그것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중국 전체가 나의 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평생 달려도 그 땅을 다 못 밟겠죠.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아니죠. 그건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무리 크더라도 뭔가 지어진 이 영역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갑옷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투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발이 되시면 어떨까요? 어디로든지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구역으로 보면 제일 좁은 거예요. 맞잖아요. 나라는 만약에 제가 키가 163인데 163만큼 본의 아니게 커밍아웃 했습니다. 근데 163만큼의 성이 있는 거예요. 센치만큼의. 그거 얼마나 좁은 성이에요. 나 하나 건사하는 성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갑옷이고 하나님의 투구가 하나님의 신발일 때는 어떤 거예요? 중국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안전한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도 나는 안전한 거예요. 전쟁통에서 원수가 나에게 활을 겨눠도 그건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영역 어디로 가야지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 성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진짜 자유해지는 길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해 못하고 아니고와 상관없이 그게 진짜입니다. 거기로 들어가야지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게
15절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이 규례, 이게 15절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평강과 긍휼이 있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리고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갈라디아서 내내 바울이 우리한테 했었던 이야기의 축약형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행하다, 이게 우리 앞전에 그 5장의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다, 그게 줄을 지어서 가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거랑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규례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 성령의 뒤를 자박자박 함께 밟아가는 그 형국을 다시 한번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평강과 긍휼이 있는 삶이 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바울이 두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이 와가 접속사 카인인데요. 이 카인은 뭐 그리고 또 쓰이지만은 다양한 뭐 이분, 뭐 심지어, 아니면은 also, 도, 아니면은 뭐 무슨 이거와 같은, 뭐 that is, 뭐 이런 접속사로 다양하게 쓰이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접속사 카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뜻은 그리고, 뭐뭐와, 뭐 이런 게 맞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한 가지 떠올려야 될 것은, 앞서서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증을 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포함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규례를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였을까요? 자기는 할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나는 거다. 믿음으로 나는 거다. 너희가 성령 어떻게 받았니? 네가 행해서 받았니? 아니면 듣고 믿어서 받았니? 네가 뭘 했니? 그럼 성령을 받을 때 너에게 믿음이 들어올 때 너는 뭘 했니? 아무것도 안 했지 않느냐. 그러나 성령이 오셨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잖아. 너를 먼저 붙드셨잖아. 이제 왜 그 길을 네가 왜 벗어나려고 그래? 그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왜 벗어나려고 그래, 그 길을? 거짓 교사들은 이스라엘, 자신이 참으로 이스라엘,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바울이 볼 때 진짜 이스라엘은 성령의 법도를 따르는 너네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참 논란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참 논란이 많은 단어인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여기. 게다가 유대 문헌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문건 가운데서 딱 여기 한 군데만 존재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참 교회를 지칭하는 얘기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참 교회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는 뭐 조금 의역을 하자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 나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복음을 의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미 충분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흔적은 스티그마인데요. 이 스티그마는 다양한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우리가 스티그마를 들어봤을 때는 가톨릭에서 얘기할 때 혹시 들어보셨다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 손발에 박힌 못자국을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생긴 개념이고요. 원래 이게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중에서도. 이 코인의 헬라어. 이때 이 헬라어가 쓰이던 당시의 스티그마는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은 동물에 찍는 낙인 있잖아요. 이거 내 거야. 우리 집 거야. 이럴 때 그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낙인을 찍어서 했죠. 그 동물에 찍는 그 낙인을 스티그마라고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신을 섬길 때 이 몸에 이 문신을 생겼단 말이에요. 문신을. 그러니까 요새는 뭐 깽단 이런 사람들이 자기 조직을 표시하기 위해서 막 얼굴에도 문신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 야쿠자들은 막 이레짐이 이래가지고 온몸에 문신을 휘감고 그 잘 보면은 무슨 조직인지 알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과거에는 이방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자기 몸에 어떤 신적인 종교적 의식으로서 문신을 새겼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스티그마라고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스티그마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던 자들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어서 육체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거를 내 구원의 표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표지입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받은 고문과 매와 온갖 고초의 흔적들이 나의 표지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표지다.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그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했기에 나는 이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거든 나를 먼저 밟고 가라 이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긴 내 몸의 상처들, 채찍을 맞아서 생긴 자국들, 내가 매를 맞아 생긴 자국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해서 이 죽은 사람들 던지는 이거 시내에 던져졌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아직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너희들 이 흔적을 봐라. 내 뭐 때문에 이렇게 했겠니?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고난조차도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흔적을 가진 게 자랑이 아니라 앞서서 바울은 십자가의 자랑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 자랑이 없다는 뜻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져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져서 그러니까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사도일서의 권위를 의심하지도 말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자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예수의 흔적을 그만큼 고난을 받았으니까 야 그래 그게 대단하지 그러면은 권위를 인정해줘야지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할례 받으면 된다라는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를 펼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복음에 내 목숨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 곡을 걸었다. 왜?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도 그분이 이미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내 목을 쳐도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걱정하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움직이면서 죽어있는 너희들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너희들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있고 자기 일을 쌓는 그들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매를 맞았어도 됐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됐어요. 바울은 자기의 목이 끊어졌어도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견딜 수 없었던 건 뭡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려던 내 형제 자매들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느냐?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성숙하게 대해주지 않았느냐? 이 복음에 너희들이 경도되지 않았느냐? 이 복음을 너희들이 받고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이 영생에 참여한 줄로 알고 나의 형제 자매인 줄 알고 나는 기뻐하였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성령의 길을 버리고 다시 육체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조가 가장 격렬해요. 갈라디아서가 사실 서신서들 중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나는 복음에 목숨을 바쳤다. 이 복음을 의심하지 마라. 내가 성경으로도 증명했고 너희들의 경험으로도 증명했고 계속해서 논증을 해왔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음에 목숨을 바쳤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았다. 너희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돼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도 바울의 권위에 의심을 품거나 이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살린 이 복음의 가치는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다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도 그 길을 갈 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저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흔적은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지니고 있었던 흔적은 뭐예요? 자기의예요. 내 밖의 열매죠. 얼만큼 내가 할례시켰느냐, 내가 얼만큼 이런 것들을 성취했느냐, 이 법은 했고 이 법은 했고 이 법은 했고 저 법은 안 했고. 근데 바울은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 자신이 열매였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는 그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뭔가를 지키고 행하고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스테이지가 바뀐 겁니다. 바울은.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인을 초청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성령을 한번 알고 믿음을 알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안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차 하고 금방 돌아왔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심지어 이 아멘이라는 단어도 서신서 마지막에 이제 항상 축도를 하면서 바울이 맺는데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전체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긴박감이 있어요. 바울 안에서의 긴박감이. 막 답답해서 좀 욕하고 싶기도 한데 근데 이들이 안타깝고 극렬해가지고 어떻게든 잘 달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질러서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하면서 논리적으로
잘 다독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바울의 복잡한 심리. 그러나 그들을 다시 생명으로 초청하려는 그 의지가 면면이 드러나는 게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뭔가 평화와 화평, 긍휼 이런 걸 찾습니다. 찾죠. 화평이 어디 있을까? 그 대표적인 질문이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늘 주어지던 질문 아닙니까?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심리학이 출발한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해요. 정신분석학이 출발한 그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됐죠. 그 정신분석이 첫 번째로 출발한 그 출발점이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예요. 교회를 보니까 기능을 못했거든요. 프로이드는 원래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는데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도 아무런 교회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거보다 낫겠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자기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속적인 성직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제 성직 생활을 하진 않지만은 성직자가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자부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준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인류 역사가 갖고 있었던 질문,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나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속한 어떤 환경의 변화인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어떻게, 이건 다르지만은 기본적인 틀은 다 같아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밖이 변하거나, 내가 변하거나, 이런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평화는 그거와는 전혀 달라요. 네가 변하지 않았는데 오는 평화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오는 평화예요.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게. 복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내 죄가 사해지는 평안이에요. 나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야, 너는 누구보다도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없이 우리 삶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얼만큼 성취하면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얼만큼 달려가면은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설사 그렇게 평화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쉽게 깨지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조금만 들어오면은, 외부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금방 깨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임들도 다 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끊어야죠. 유지해야죠. 그래서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평안은 독보적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무엇과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첫 평안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정신병리학적인 병이 있었어요. 환청 듣고 막 이랬다고요, 저는. 막 저 욕하는 거, 막 저기 있는 사람이 욕하는 거 막 제 귀에 들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회 루저였던 나, 이 땅 가운데서 쓸모없는 것 같아서 죽고 싶었던 나, 매일 아침 해 뜨는 게 너무 싫었던 나, 삶 가운데서 평안이 없었던 나, 인생 살면서 어릴 때 천진난만했던 때 말고 인생 살면서 느껴본 적 없던 그 평안이 언제 처음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할 때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노력들,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 없는 거 알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영혼을 주님이 받아주세요. 할 때 평안이 처음 왔어요, 내 인생 속에서. 여전히 저는 죄인이었어요. 여전히 저는 예전에 알았던 그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그 병은 나았지만은 그 오랜 기간이 나에게 전해준 신체적인 관성은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내가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고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하고 있고 늘 사회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늘 자책하고 있고 여전히 똑같았어요. 똑같았다고요. 무지인도 똑같았어요. 앞으로 미래가 망망한 것도 똑같았고 내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없었던 것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느님 앞에 고백하고 났을 때 내 마음속에 처음 평화가 왔습니다. 처음 평안이 왔어요. 아 괜찮구나. 그게 처음 평안이 왔다고요.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바뀌지 않아도 오는 평안,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오는 평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루저라고 놀림을 당하고 있더라도 오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나면은 진정 자유자가 되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했어요.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핍박을 받는다? 그거 핍박 받아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자유한 사람만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픽업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이 진짜 자유하다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자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한 가정 안에서 한 여인과 한 남편과 그 깊은 사랑을 평생 해나가는 사람은 진짜 자유한, 남녀 간의 관계에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주는 열매들을 다 따먹을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규례를 행하셔야 돼요. 이자에게만 조건적으로 화평이 있습니다. 이자에게만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이자에게만 조건적으로 은혜가 있다고요.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은 세상 전체에게 쏟아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로 행하셔야죠. 여러분들은 복음 가운데 굳게 매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어서 10개월 동안 갈라디아서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한 겁니다. 평생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십자가 앞으로 달려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기뻐합시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발로 달려가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 진리라면은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면은 뭐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삶의 어떤 고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예요? 왜 못 갑니까? 아프리카 왜 못 가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거 왜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다지만은 부유한 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존경 왜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로 안 돌리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매시받고 천대받는 거 예수 믿는다고 욕 많이 먹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다가 맞은 전도사님 있다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진짜 자유자는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잡은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걸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은 진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값어치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지에게 100원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과 같은 값어치로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갈라디아서가 주는 자유가 우리 평생 내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때로는 소리치며 때로는 다독이며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밖에 법이 아니에요.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전인격으로 부딪히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 괜찮아요. 진짜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 뭐 꿈 꺾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복음이 들어서 여러분들 꿈 꺾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달려오던 이 길이 아니네? 이러고 꺾일 수 있다고. 그래도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지금까지 이뤄놨던 것들이 허무해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쌓아왔던 지식, 공부 막 허망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그 허망했던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갱신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려던 그 길이 비전을 품고 달려가야지 했던 그 길이 허망해지잖아요. 그게 복음 안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갱신될 거예요. 새롭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사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교회 봉사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썬데이 크리스천 얘기하면서 그 정죄하는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천 아닐 때 많이 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에게서 막상 대화를 해봤을 때 그 안에 동력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일 때를 저는 많이 봅니다. 은혜가 동력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평생을 율법을 동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못 속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계셔야 되고 은혜가 여러분들의 동력이셔야 되고 정말로 원초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걸 바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은 뭐 은혜, 감정적인 은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은혜, 하나님 이번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게 있었는데 이렇게 신명확측하게 풀어주셨네. 얼마나 갈 것 같아요? 1년 갑니까? 역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죽어있던 나, 죄인된 나, 죽을 수밖에 없던 나,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저주했으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골고다에 있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 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사역, 이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만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 게 가능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가 낫더라도 그거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리 예수 안 믿으면 끝이잖아요. 낫고 나서. 그런 사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진짜로 원초적으로 가져야 될 거. 우리 맨날 사형리 하는 그거. 그 감격.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이 감격. 그게 우리한테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하게 될 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될 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될 거고, 바보, 멍청이 소리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는 자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갈라디아서 제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줄지어가는 그 질서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영광을 즐기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첫 출발이 돼야 돼요.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그 영광을 못 즐기고 있으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영광을 즐기는 자가 되어서 질서를 따라 살고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들처럼 살지 말아주세요. 그래야지 그 성령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 아니야, 너 거절받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아도 괜찮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 자가 진짜 화평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이 갈라디아서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고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